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 증거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서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대지만 설명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사실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믿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믿는다고는 얘기를 해요.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저 마음 구석 안에는 아직도 못 믿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의 살 그런 권세와 위치로 돌려놨는데 내가 보니 내 삶은 아직 그 삶을 못 살고 있다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가 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게 돼 있어요. 항상 의문화되어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그것도 완전하게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예를 들어서 더 성령 충만되면은 더한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좌유함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질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볼 때 나는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환경이 그거를 받쳐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나 오늘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는 두 제재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지금 제자들을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었다면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루를 달려갔을 때 다른 모습으로 달려갔겠죠. 근데 지금 두 제자들은 어떤 예수를 향해서 쫓아갔습니까? 죽은 예수를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죽은 예수를.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에 대해 살아나신 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일시 지금 무덤으로 달려갔다 하면은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다른 모습이. 근데 달려가는 그 모습도 그렇고 그 후의 모습도 그렇고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게 틀린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때 세베다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라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이 다 동등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갖는 자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 속에서 세상에 대한 명예를 얻기 위함으로써 쫓아오는 분들, 또 세상에 주는 어떤 물질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추구하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좌절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되게 되면 죽은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또한 세례 요한도 그랬죠. 세례 요한도 자기 옥에 갇히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쭙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면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는데 왜 나를 안 풀어주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생명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여기서 풀어줘야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은 예수를 기다리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 속에 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죄 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 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거기에는 죽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죽은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만나면 어떤 거예요? 좌절과 희망이 없는 허무한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였죠. 죽은 예수를 만나면. 기대하고 있었던데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그분이 허망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 모든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였죠. 3년 동안의 모든 걸 버리고 쫓아다닌 결과가 죽음으로 끝났다.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단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실 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장해 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부활했노라. 그 말을 믿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좌회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모욕을 당하든 어떤 매맞음을 당하든 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 자유함이 있어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강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이 지옥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내 얼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와 같이 밝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겨집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렇죠? 그게 안 믿어져요. 안 당해봐서 그런 소리를 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당해봐서. 진짜 고통스러움 속에 있으면은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왜 내 환경은 바뀌지 않고 있는가? 그 바뀌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한번 계신다면은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 과연 어디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나 역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정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떻게 하셨어요? 최악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에서 다 이루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주어 놓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주어서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감싸 안고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감싸 안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 제자들이 지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갈 때 왜 그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0편절에 보면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을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 이유는 어떤 거였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없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그분이 보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지만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두 사도는 그것이 안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해요? 두 사도보다도 더 위에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당시에 그 사도들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누가 없었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성령이 임하신 분은 누구였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임하셨지만 나머지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서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임하니까 그때서야 모든 걸 깨닫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누구를 증거하러 쫓아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쫓아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나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했던 모든 것들을 위해 그것을 하셔서 뭘 하신 거예요? 자신의 핏값으로서 교회를 세웠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느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이곳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뭐를 보호받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미련한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사도 세례 요한처럼 엉뚱한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게 되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기억나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다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세상에 주는 염려와 재리와 욕심 같은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뭐를 얻어요? 결실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죠.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던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어디에 좋은 땅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결실이 일어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실족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믿으셔야 돼.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어떤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뭘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완전하게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절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다 해버리고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은 뭐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가도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무덤 안에 보니까 안 계셔. 그러면 그 무덤의 동산을 다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 도둑공의 모처럼 살금살금 가갖고 죽었나, 시체가 있나 없나 싹 살펴보고서 이상하네. 그러고서 아유 안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둑놈처럼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게 누구였던 거예요? 그 두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전히 믿는다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서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에 대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나는 기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끝에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그 끝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끝을 준비해야 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은 제자들이 지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해서 뭐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요한 1서 5장 11절에 또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쫓아갔다면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과 영광 속에서 살아가니까 모든 것들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무덤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가 증거하고 있어요? 도마의 증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잖아요. 두 번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첫날 자기가 한 모든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합니까? 육신을 만져가면서 확인합니까?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자기 눈으로는 안 보였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분이 누구예요? 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으면은 두 사도가 지금 무덤에 갔을 때 지금 모습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쌌던 그 세마포가 개켜 있는 그런 모습, 이상한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만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만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고난과 환난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만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지는 것과 또한 믿는 것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엮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심한 통곡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또 다 통곡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통곡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통곡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직 나한테 통곡할 일이 있다면은
아직 누구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걸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여러분들 지금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 누가 다 흘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다 눈물을 흘리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눈물로 뭐를 간구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간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눈물로서 간구해 놨다는 거예요. 눈물로서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올렸어요? 아버지한테 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눈물을 제해해 주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냈던 거예요. 다 받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욕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모욕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당하시고 칠배틈을 당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친히 여러분들이 당할 고통과 능력과 모욕과 수치를 누가 다 해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친히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걸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욕스러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수치와 모욕이 나타나고 있다 하면은 나는 아직 누구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놓은 혜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하고 한 말씀 예언한 거 있죠.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는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돼 있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분들이 당할 고난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당할 고난도 친히 담당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들어서 얻어냈다고 말씀하셨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확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로부터 확증을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증을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받아내시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울고 있습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고난 속에 있어요? 왜 어려움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인도하여 주셨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믿음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이 흘리시고 주님이 친히 담당했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